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어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자리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삶을 소망하며 그런 삶을 열망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 오늘 교회를 향해, 그리고 교회된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질문, 교회된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과연 교회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공동체적인 삶은 정말 안 되는 것일까?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 말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혼자서는 못 삽니다. 혼자서 살기 어렵습니다. 가장 무서운 벌은 그 사람을 혼자 있도록 고립시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범죄한 이들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서 또 범죄를 하면 그를 독방에 분리시켜 버립니다. 사람은 그처럼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안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유도,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이유도 사람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사람을 이루지만 사람이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있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의 한계, 그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한계, 우리 사람들의 한계, 가장 첫 번째는 참 이기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저마다 자기를 위합니다. 저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합니다. 저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합니다. 저마다 제 자식을 위합니다. 남의 자식 위해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제 자식 위해 살지. 저마다 제 집을 위합니다. 저마다 제 교회만을 위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만 옳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의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은 안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기적인 기질의 삶이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 성격이 안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행실이 변하지 않고 그 행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가진 그 기질과 그 성격, 그리고 그 행위로 이 땅에 나서 자라기를 그 기질대로, 그 성격대로, 그 행실과 행위를 행하면서 자라갑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기질과 자기 성격, 자기 행실과 자기의 행위에 묶여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사람은 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정반대입니다. 이건 너무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그렇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말은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요, 형편에 따라 변하고요, 쉽게 지겨워지고요, 쉽게 지치고요, 쉽게 실증을 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라는 한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땅 위에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 그들이 나누는 삶, 공동체적인 삶은 불가능할 겁니다. 아이들 봐도 잘 알아요. 아이들 제가 가진 제 장난감, 제가 좋아서 산 제 장난감, 그 장난감 다른 아이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만 위합니다. 그 아이들 어떻습니까? 로봇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부엌놀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로 변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로봇 장난감 그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래가지고 사달라고 그게 너무 좋다고 장난감을 하나 사줬습니다. 로봇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 가지고 놀지도 않아요. 사면, 제 것 얻으면 금방 실증을 냅니다. 이거 필요 없고 딴 거 사느라고 해요. 딴 거 사느라고. 그래서 이내 또 다른 로봇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그 아이의 장난감, 로봇 장난감이 수두룩합니다. 이것도 로봇이고 저것도 로봇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 애 방을 봤습니다. 봤더니 웬 총이 그렇게 많은지, 어릴 적부터 이 총 저 총 이거 하나 사주면 또 다른 거 사달라고 그러고, 총이 수두룩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 집 군대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려 하니 그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기질과 성질이 부딪히고 쉬이 달라져 버린 그 마음이 부딪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져서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더 지혜롭고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더 옳다고 주장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공동체는 힘을 잃게 되고 나약해집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들, 이도 저도 아닌 다른 무리들은 형식적으로, 아주 형식적으로 그 공동체를 바라고 한 발짝 뒤로 빠지게 됩니다. 저런 사람들의 모임과 저런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고 싶지 않다, 함께하지 말아야겠다 하며 스스로를 격리시킵니다. 그렇게 방관자 혹은 구경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들. 지금 한국에 가나안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부흥하고 있답니다. 가나안 교회. 이 지역에 가나안 교회 있나요? 그 교회 말고요. 그 교회 말고 다른 가나안 교회가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입니다. 자, 광야를 헤맵니다. 그런 가나안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교회 가봐야 별로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만 옳다 그러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온통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고 그런 소문만 들리니 차라리 교회 안 나가. 그런 방관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홍역을 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게바를 따르는 무리들,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들, 이도 저도 이 꼴도 저 꼴도 다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방관하는 무리들,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교회가 아주 깊은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의 삶은 불가능한 걸까요? 과연 공동체는 이 땅 위에서는 불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되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 할 때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 땅에 탄생할 때 그 처음부터 교회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도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살아서 숨쉬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 있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교회는 서로가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가능했던 것은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나아올 때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변해야만, 그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고 벗어나서 변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가능한데, 이 땅 위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진 이유는 이 땅에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변화가 오늘은 과연 가능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변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변해갑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모임을 갖자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교회는 저마다 세상의 곳곳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던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오기 위해서 십자가를 건너온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믿는 자가 더 이상은 자기의 생각의 길, 자기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그 길을 건널 때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 길 위에 서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고요? 저도 종종 그랬죠. 사람 안 변한다고, 참 안 변하는 것 같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선배 목사님들한테 참 많이 들었다고. 신목사, 사람 안 변한대, 사람 안 변한대. 그렇다고요? 사람 안 변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내가 변했고, 우리가 변했고, 내가 변해야 하고,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날마다 변합니다. 오늘도 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안 변하려고 고집 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기질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변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분쟁은 저마다 나누어져서 자기가 더 옳다고, 우리 무리가 더 온전하다고, 우리가 더 합당하다고 그렇게 우기며 서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가 다투는 거 아니에요. 한 교회 안에서 여러 무리가, 여러 파들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쟁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저마다 자기가 더 옳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옳으냐를 다투는 장, 그것이 바로 분쟁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옳고 그름을 다투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옳으냐의 다툼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옳고 그름을 다 녹여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어떤 무리들이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무리들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한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어떤 이에게는 미련하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인 사람이 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 역사였습니다. 그것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오히려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뭡니까? 그건 아주 지극히 높은 권세를 가진 이가 약하고 낮은 천한 자를 위해 자기의 그 권세를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희생, 그것도 완전한 자기 포기, 그것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가장 천한 자, 가장 낮은 자, 아무런 권세도 없는 자, 그를 위해 자기 권세를 포기하는 자기 포기, 자기 희생,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생각하면 참 미련하고 몹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코 갈 수 없는 길, 나도 갈 수 없고 더더군다나 내 아들은, 내 딸은 가서는 안 되는 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누구보다 높아져야 된다. 어떤 자보다 권세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 사람 짓밟아서라도 네가 높아져야 된다. 네가 더 잘 돼야 된다. 남을 속이고 남 등쳐먹고 그래서라도 네 배가 떵떵거리고 내 배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혜, 자기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와는 관계없는 무리들, 그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멸망하는 자들,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주를 부인하는 이들이겠죠. 세상의 자녀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전부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낮은 자들, 그들을 처절하게 짓밟아서라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 세상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십자가에도 그 지극한 자기 권세를 다 포기해버리는,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 다 포기해버리는 십자가에도, 이건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미련한 주의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처음 주님의 피 묻은 손을, 피 흘린 얼굴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삶이 주의 십자가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두려움으로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너무나 추악해 보였습니다. 죄악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 앞에 십자가 붙잡고 떨었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울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미련한 주의 십자가가 내 모든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도,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자신의 기질과 성격과 마음을 내려놓으면 변합니다. 그리고 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변해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매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해야 합니다. 기질도 성격도 변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마음에는 오직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어 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내 모든 삶을 다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의 십자가는 내 모든 삶을 다 매일같이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무리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 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참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 그 어리석은 결단 아니었을까요?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아주 미련스럽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리석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오히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 나라, 무한한 영광과 한없는 평안의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십자가를 통해 보셨단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세상의 강함이 나약할 뿐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세상의 질서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기에 바쁜데, 그래서 결국 서로 무너뜨리고 해치고 죽이기에 바쁜데,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왕성하게 오늘도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총명을 무력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오히려 지혜롭고 강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도 그것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세상의 모든 옳음을 다 깨트려 버렸고, 그 앞에서, 그 십자가의 지혜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멸망당하고 사람들의 모든 총명이 폐지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면 그 앞에서 세상의 지혜로움은 다 무력해집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서로 자기가 더 옳다고 우기고 주장하는 현장에서, 서로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우기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다 바꾸어 놓았다고, 바꾸어 버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서고 보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서고 보니까 나와 다투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 원수 되었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위에서 보니까 그들이 모두 다 내 형제고 내 자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바울파가 무슨 말이냐? 개바파는 또 뭐냐? 아볼로파가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다 소용없는 짓이고 다 헛된 짓이고, 그러니 그럴 바에는 오히려 십자가 열매인 공동체를 무력하게 하는 일을 행하기보다 차라리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그들은 표적을 볼 수 없고 그들은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힘과 권세로, 그들의 지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건너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변에 보면 표적과 지혜를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삶에서 변화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나아가 그 십자가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할 바에 자기의 더 나음과 더 옳음을 주장하여 떠들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차라리 나가서 외치십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고,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목에 힘을 주어 나가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가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각성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각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내 안에 믿음이 깨어나요. 내 안에 신앙이 깨어나요. 그 변화의 각성 속에서 다시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더 교회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 안에서, 주를 향한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전하는 삶 속에서 더 온전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교회, 더 온전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